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세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 경계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화요일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어윤성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1시까지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제 장례식장을 입력을 하는데 도무지 검색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신락원이 아니라 쉴락원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쉴락원이 제가 항상 다니던 인천에 있던 그 쉴락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던 쉴락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길이니까 하고 길을 그냥 나섰다면 저는 분명히 엉뚱한 곳에서 제대로 장례 절차도 갖추지도 못하고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 봉변을 당해야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지, 내비게이션들을 진행할 때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검증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남들 따라, 내 느낌이 그러하니까 본능 따라, 경험이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경험 발자취를 따라 그냥 무조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저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성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절대 조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고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이 복색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정금으로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 붙이고 그것을 항상 예배 때마다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기 위하여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고. 우리가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절대 조건은 바로 육적 성결을 의미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메일함에 스팸 처리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장시간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이들은 너무나 쉽게 응답받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팸 처리되어서 하나님의 묵음 처리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편은 우리에게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의 기도가 스팸 처리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죄악이 가득함이라. 너희의 심령에 죄악이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직도 간음함이라. 음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느니라. 죄를 품고 기도를 하려거든 응답받을 기대 또한 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가증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모래를 아무리 쥐어본들 그 모래는 우리의 손가락 틈 사이로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 또한 그러하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적 성경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인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육적 성결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세마포를 빨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세마포를 빤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잡아가고 통회하고 회개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왜 세마포를 빨아야 되느냐? 세마포가 성도들의 행실이야.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빨 때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수없이 많은 유혹을 얻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정욕이, 탐욕이, 이기심이, 게으름이,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악한 길로 이끌어가.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제어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쉽사리 제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성경은 다스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아니, 내 의지력으로 아니, 아무리 의지 견정한 자라도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과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할 수 있으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런데 요서 3장 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는 사람은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향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인도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쳐야지요. 나를 쳐 죽이기까지 나의 모든 죄와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의 거룩함을 지향하라. 이것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주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백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경계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주를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말, 이 본래 의미는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다가 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은 사울을 통해 불신앙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이 불신앙이냐? 그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왕은 성급하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어. 조급한 그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죠. 그가 조급했던 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조급해서 성급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그렇게 어둠의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을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불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강 왕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은 따로 남겨놔. 뭐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들을 따로 놔뒀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 좀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불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거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왕의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윗만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쳐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사울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감정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남들을 바라보며 시기질투하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한참이나 무너뜨리는 자존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없으나 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남은 있으나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신앙보다 앞선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질 이익이나 내가 받을 대가가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뒷전이야.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당장 우리가 이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신문에는 옛날에 조그만 작은 광고들이 좀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광고들 중에 뭔 내용이 있느냐면 무당들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도 환영. 성도란 말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 환영, 교인 환영. 점풀이 운서풀이 막힌 것 뻥 속 시원히 들려드립니다. 당신의 답답한 것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성도 환영이라고 떡하니 해놓고 광고를 버젓이 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녔으면 성도 환영이라고 그렇게 써놨을까? 그런 사람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아닌 이익을 찾아가고 대가를 찾아가고 지금 당장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자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다는 그런 당신이라면, 감정 앞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한없이 치켜 올라갔다가 또 한없이 치켜 내려가는 그런 당신이라면,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그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의 동기는 내가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하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곧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은 변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실 겁니다. 그 행동을 달아보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면 왼편 길로,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철학에 달으려 본 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영생의 길로 이끌림 받는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 성결 또한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결 또한, 신앙의 거룩함 또한 지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우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고하는 주의를 주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원망과 불평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자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잠언 23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이마에 있는 이 전두엽 부분에서 신경 자극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초당 의식의 세계에는 약 40개, 무의식의 세계는 약 400만 개의 신호를 정리를 한다 그랬어요. 반응한다 그랬어요. 결국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100만 개나 100만 배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의식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무의식의 세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나세요? 두 가지 방법. 뭐였죠? 반복과 감사. 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한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반복과 감사가 그 무의식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각을 성결하게 만드는 것, 나의 마음을 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반복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를 좀 먹듯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인생을 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도요, 3년 동안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좋은 품질의 품종의 포도나무도 들포도나무로 바뀌어버린다는 것 알고 계세요? 내 심령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린다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의 심령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거란 사실이죠. 생각의 거룩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아시탑이란 말이 뭐죠? 나는 맞고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맞고 남은 틀려. 내 노란불.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돼. 이것같이 이기적이고 이것같이 마귀적인 발상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 발상은 마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다비.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느냐? 성군이나 일컫는 다윗의 그 모든 치부와 솔로몬의 모든 어려움과 모세의 그런 실수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부까지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아시타비, 나는 괜찮아. 나는 여래야. 나는 예야. 너만 잘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야. 바로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선을 넘었는지, 선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해.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넣을 때는 너무나 다는데 내 뱃속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옳거니 그렇거니 그래야 되겠지 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에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더란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따라 내가 육적 성결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꾸자꾸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것들이 불릴 듯 일어나. 영적 성결함을 얻으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조급함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익을 따라가고 말이죠. 혼적 성결함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탄식하고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그 말씀이 옳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그 말씀을 진실로 따라가고 있느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장면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작업 중입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그 안전벨트가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이들을 지켜주는 생명벨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나의 안전을 보장한 생명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안전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성결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성결케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11장 10절은 이야기하죠. 그런즉 근심으로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므로, 악으로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아 떠나라. 악아 내 몸에서 떠나라. 청년의 때가 다 되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무한정일 것 같지만 청년의 때가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이 무한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결함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자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자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성결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취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3차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